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니까 자, 다같이, 왜냐 마지막 9번째 오늘 하면서 끝납니다. 다같이 두 절이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까지 영적 예배 9번으로 오늘 마칩니다. 주의 사랑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왜 신령과 진정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오늘까지 마지막을 참으로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결론할 때 잘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이제 그랬어요.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되죠. 어쩔 수 없이 못 나오고 나면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되는데 주일과 겹쳤다, 아니면 수요 예배나 금요 제례가 겹쳤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교회 같으면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드리면 연보하십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안 해요. 그러면 예배 안 드린 거죠. 당신이 보기는 드렸는데 믿음으로 예배 드렸다는 고백이 없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고백했던, 내가 주 앞에 왔을 때 고백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방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을 때 정장은 안 입었을지라도 최소한도로 추리닝이나 잠옷 같은 건 안 입고 예배 드렸겠죠. 집에 있는데 누가 봐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당신 안에 있거든요. 예?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또 누가 보면 그랬잖아요. 응? 누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걸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내 안에 영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앞에서 거짓말한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에 보낼 그분 앞에서 거짓말한다. 얼마나 배짱이 좋은 사람이요? 얼마나 배짱이 좋은 사람이냐고. 세상 사람도 주인 앞에서 도둑질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도둑질 하잖아요. 그 앞에서 믿음 없는 신앙을 믿음 있다고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영적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있잖아요. 주님께 여기서 요한복음에도 야 여자에게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 산에서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2절에 보면 22절에 여기 있는 사람만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말합니다.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럼 한번
더 가보면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 복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산에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거룩한. 그런데 거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죠. 당신들은 이 말을 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꼭 교회 가서만 예배 드려야 되냐고. 꼭 그래.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유튜브로 예배 드렸으면 내가 믿음을 고백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나 당신은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영적 예배 실패자예요. 알겠습니까? 믿음 없는 예배가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드렸더라고요. 하도 이제 뭐라고 해서 그런다. 근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죠. 그럼 평생 걔는 예배 안 드렸다는 거거든요. 다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교회에 와야만 드리는 예물이다. 그럼 유튜브로 드렸다는 말인데 유튜브로 드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거짓말 예배 드려. 그러니까 가짜 마당만 밟은 예배 드렸어. 하나님이 마당만 밟았다고 해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래 믿음으로 해야 약속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믿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믿기도 하고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믿음을 예수를 믿고 저 예수를 내가 믿으면 구원받겠구나. 저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겠구나. 믿고 들었다면 이게 들으면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게 가는 것이 반석에서 진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니라 하고 디모데서 2장 4절에 말한 거죠. 진리가 뭐냐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래요. 그래 내가 왕,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하냐?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는 내 안에 건 자는 진리를 아는 자는 내 소리를 듣다니 나는 진리의 소리를 듣는데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는 믿었는데 진리를 모른다. 아까도 전에 걸리죠? 진리로 이긴다고. 마귀를 이길 때 진리로 이긴다고. 그럼 내가 믿었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지고 재물에 지고 형제에 지고 이웃에 지고 친척에 지고 그런 거예요. 이번에 제가 24일 날 저기 결혼식에 갔잖아요. 갔더니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라며요. 예. 유튜브로 예배 드렸으면 헌금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설명을 차근차근 했어요. 자, 내가 회를 먹어가면서 이 회가 거기 써 있은 게 뭐라고 써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광어, 그죠? 이게 모둠회. 그러면 그걸 알고 갖고 와서 먹으면서 이게 뭐요? 이게 광어구나. 이게 우럭이구나. 이렇게 생각 없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먹어서 쏘아대면서 그래. 내가 그거 먹었더니 그러죠.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먹었다 하면서 여기 왔을 때 여기 와서 밥 먹을 때 그냥 먹었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당연히 결혼 혼주가 예약을 왔으니 먹었으니까 그냥 식구 받을 때 축의금을 내야 받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 앞에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헌금도 않고 예배 드렸다는데 그 믿음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배우는 게 맞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 나 그러면 그렇죠. 당신 3년 동안 누구한테 도둑질 하면 하나님한테 믿음을 도둑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당신이 쳤어 그게 돈에게. 그때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갖다 다 계산을 하는 게 믿음을 회개하고 드려. 그동안 내가 몰라서 이랬습니다 하고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랬더니
결혼식장에 와서 그렇게 누워있다고 우니까 왜 그러냐고. 내가 나가는데 오빠 왜? 형 왜? 저 사람 왜 울어? 깐깐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뭐라 물어보기 설명해서 그러니. 아니 여기 와서 먹을 수 있는 자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합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그와 영접해서 그를 먹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신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게 영적 예배야. 나 예수 믿었잖아. 성령 받았잖아. 나 방언하잖아. 하면서 신념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자라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영적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이나 영적 예배가 똑같은데 이걸 한 사람은 첫째 뭐냐면 피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고 있다. 그래서 원수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알겠어요? 피의 옷이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피의 옷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12장부터 15장까지 보면 출애굽 과정일 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출애굽 과정에 너희는 신을 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나갈 준비를 다 했죠. 이렇게. 그리고 구워서 먹는 거예요. 고기를 구워서 먹고 삶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러세요. 나갈 준비를 하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나가서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고치려고 당돌이를 때렸던 내 자존심을 건드렸던 그걸 깨닫고 회개해서 만들었다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피의 옷인데 이 피의 옷에는 생명이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로 12절에 있죠. 피 흘림 없이 사함이 없다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주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내놓고 안 했다는 거죠. 내 형제가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내 부모가, 나를 아는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뭐냐? 피의 옷을 가진 자.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신 자란 말이에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피의 옷을 입었는데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우리 말씀 있기를 진정으로 싫어하잖아요. 이 말씀이 피의 옷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회개했다는 거죠. 아하, 이거 내가 불순종하고 있었구나. 예수 믿기 전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이거 하라긴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바로 불의가 나왔을 때 이걸 회개하란 말이에요. 앞전에 내가 지은 죄 필요 없어. 그건 이미 예수 믿고 회개하는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은 제가요.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부모에게 잘합니다. 자식들이.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 타락됐어요. 응? 그러면 영적으로는 타락됐다 이 말이요. 왜?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그러면 저라는 사람은 이 영적인 걸 가르치는 영적 목인 사람인데 이걸 안고 있다. 그러면 세상으로도 내가 부모지만 이 부모가 영적으로 자녀를 키워서 천국 보내기를 원하는데 이걸 안고 있을 때 속이 얼마나 썩을까. 그걸 몰라. 속이 왜 썩는지를. 그래서 심심히 앓다 죽는 거예요. 멀쩡한데 앓다 죽어. 근데 죽은 사람을 검사해 보니까 아무 내력이 없는데 죽었어.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요것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요것이. 왜? 우리가 영적 예배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 예배. 그러면 이것의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으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옷이 부족했습니까? 먹는 것이 부족했습니까? 그 40도 영하 40도 영상 40도 올라가서 막 낮에는 막 머리가 익을 정도로 난리가 나고 저녁에는 추워서 난리 날 정도로 그 광야를 사막을 걸어갔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해서 그들을 지켰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기 중심으로. 그런데 나는 내 안에 영적인 내 영혼 안에 중심이 어디 중심이야 신앙생활이냐 말이야. 요것 중심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 주님이 계신 그 안에 중심에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생활합니까? 이것 중심이라면 당신들은 죽은 예배, 신념적인 예배, 신념적인 신앙생활. 신념은 그건 인본주의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과 신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나 신앙생활 하는데 그 내 기준으로 하는 거, 내 기준, 약자로 쓸게요. 내 기준 쪽이라는 것은 이걸 뭐 신념이라고 그래. 신념.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념, 자기가 믿는 자기 기준의 믿음이요. 이것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상과 똑같아요. 우상이 뭐예요? 신념이잖아요. 아니 죽은 나무에다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당이라고 할 때 죽은 이게 뭘 만들었어요? 예, sak가문이나 뭐 다 볶아놓고 수상을 그려놓고 거기다 놓고 신분도 죽은 신이잖아요. 그렇죠? 죽었성에 죽은 걸 섬기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따라서 신념은 죽은 것이다. 산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념이죠. 내가 저거 대학 갔다 그 신념이 있어야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신념이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신념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신뢰성이 없다. 아무리 내가 이 신뢰성이 없으면 이 사람은 세상 생활을 못해요. 아무리 그 자격증이 있어도. 제가 이제 기술직을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기, 주산 이런 거 타는 내가 갖고 있잖아요. 타자. 우리 글로벌 타자가 지금은 그것이 없지만 그거 있으면 제가 완전 골동품이죠. 우리 때 80년대 글로벌 타자기 그것도 지금 나왔던 타자기는 좋죠. 옛날 것은 쭉 무섭까지. 요것 메타 치죠. 문서까지 다 작성할 줄 알죠. 제가 이게 아마 내가 2급이니까 이거 1급이고 부기는 요것은 몇 단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남자 잘하지. 요걸 가지고 있죠. 근데 요것만 갖고 있냐? 제가 또 이제 기계도 배웠잖아요. 이게 기능 이것도 기능이라고 하는데 또 기능이 자격증이죠. 왜 기계를 만지는 거. 여기가 염색도 했고 실 꼬는 것도 했고 그렇죠? 옷도 만드는 기술도 있고 컴퓨터 여러 기술 자격증이죠. 근데 신뢰성이 없으면 그런 모든 자격증을 거기다 많은 사람 봤잖아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 봤잖아요. 자격증은 있는데 신뢰성이 없다. 그 사람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소문이 안 받고 돌거든요. 아무리 기술사 없어서.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네. 박인숙 집사님 남편이 장 집사님인데 그분이 천안에서 일을 했어요. 예, 깎는 거. 그렇게 젊은 사람이 얼마나 잘했겠어요. 생생하게 힘줬는데. 근데 IMF 때 1호라고 해서 1호. 나이가 꽤 많이 먹었으니까요. 꽤 많이 들었을 때. 뭐 가족도 그러고 진짜 모든 사람이 되겠어. IMF 1차 순위에 1번에 잘리고 있어. 안 잘렸어요. 월급이 올라갔어. 사장이 잡어. 그 사람이 없으면 그 기회를 못 돌려. 그만큼 맡길 사람이 없어. 젊은 사람이 아무 일도 못해. 그 사람만 맡기면 돼. 왜? 그 사람은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의 모든 속속이를 알아. 2차 때 이번에 분명 때린다. 다 내기가 졌어요. 그때도 또 올라갔어 월급이. 그럼 만근하고도 더 해달라고 해서 2년 더 했잖아요. 사장님 부탁해서. 왜?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장이 신뢰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능력이 없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성이 없다.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주님께 너를 내가 쓸만한 신뢰성이 이미 주님과 나사에 잃어버렸다는 거죠. 주님이 너의 능력 줘봐. 너는 아무리 해도 나에게 영광을 너만 올린다. 그러니까 끊기는 거예요. 아까 그죠? 사나 죽으나 누구요? 주의 것이요.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요. 있어도 내가 주를 위해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육신을 위해 살잖아요. 그죠? 이 자연주의. 그러니까 죽는다요 이게. 그 사람에겐 주님은 신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대성이 같은 사람이 처음에 남 썼죠. 근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잡고 깨닫고 회개하려고 회개를 못해. 왜? 원수가 못가게 잡았어. 그렇게 은사가 있고 능력 있던 사람인데. 응? 남산에서 보면 15톤 트럭으로 금반지를 막 한 절 싣고 오고, 예를 들어서 이게 중풍병자들이 목발 짚고 하고 목발이 몇 차씩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도 자기만 영광 받으니까 어느 거 잘라버렸어. 안 되니까 그 어머니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박대선 저기 전부 전주고 있잖아. 이 정도의 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령 받고 쓴다긴데 못 쓴다. 그럼 당신은 이미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2장에 그러잖아요. 응? 내 백성을 인쳐서 간다고 하잖아요. 잘 보세요 거기에. 내 백성을 내가 인쳤다 이 말은 성령으로 인쳤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쳤다. 내 신부라. 내 아들이라. 하고 인쳤다 이 말이죠. 인쳤는데 나를 믿는다고 해서 인쳤는데 네가 준비를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크게 쓰라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또 이거 질그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서 준비된 자만 쓴다고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알겠어요? 준비된 자만 쓴다 이 말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나보다 못한 거 있으냐고 사람 보고 왜 나보다 늦게 오는 자를 왜 하나님을 쓰고 나 같은 사람 안 쓰냐고 이렇게 그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는지 못 합당하는지 분별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못 쓰는지도. 그거 뭐요? 자기가 지금 자기 기준의 자아 도취에 빠져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자아에 빠져있지 주님이 쓰기에 합당치 않다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그거 하잖아요. 마귀가 모략과 권세로. 모략이 뭐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신천지에서 모략을 쓴다고. 그래서 모략을 써서 사람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다 죽이잖아요. 그것처럼 모략을 쓴다는 거예요. 권세가 뭐요? 죽이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렇게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질에 빠져 있지, 재물에 빠져 있지, 명예에 빠져 있지. 세상 어디 가든 세상 놀러 가는 데 기가 막히게 하죠. 저보고 거기가 내려갔더니 뭐라고요? 오빠 어떻게 왔어? 그래. 형 어떻게 왔어? 그래. 야, 자고 왔어. 근데 익산까지는 들었다 내가. 듣고 딱 왔는데 정읍 지난지를 몰랐어. 근데 이제 눈 뜨니까 10시 23분이야. 그런데
내가 도착할 때는 10시 12분에 도착이야. 그럼 벌써 10분이 지나갔어.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조금 나주를 지나냐. 한 7, 8분이면 목포에 도착할 시간이야. 큰일 났네. 목포에 다시 이거 타고 올라오고 나면 이거 환자가 더 힘들거든. 그러고 있더니 20분 연착을 했다는 거야. 눈발이 엄청 세니까 이거 달리다가 탈선할까봐 소리를 해서 300으로 간다고 치면 한 200 정도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줄여. 그러니까 속도 그 시간에 100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줄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내가 차장 들을 때 5분 후에 내린데 얼마나 가슴을 쓰렸던지. 내가 잠자다가 목포까지 갈 뻔한 걸 두 정거장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제가 타고 간 기차가 KTX가 익산에서 내리고 그 일 있죠. 그 다음에 정읍이에요. 그 다음에 송정, 광주. 여기서 내려야 되거든요. 여기 다음에 나주예요. 나주 다음에 목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0시 12분. 여기 바나마나 20분 정도. 여기를 넘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생각하고 보니까. 섬찟했는데 여기를 이만큼 못하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잤어요. 그래서 타고 갔는데 이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보러 가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만큼 중요하냐. 아무리 빨리 다니는 것도 세상 것에 세상 그렇게 속도를 가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자연에는 스톱을 하더라. 속도를 줄이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죽으려고 육적으로 정신없이 달리고 있지 영적인 일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죠. 육신을 위해서는 살아요. 왜 새벽을 못 나오게 하는지 말입니까? 새벽에 못 나오는 사람이 왜 못 나오는지 아닙니까? 그 사람은 나와서 계속 하나님께 제대로만 기도하고 제대로 움직이고 제대로 지나가면요 그 영이 열려버려요. 주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로 말하고 있어요. 일정하게 기도하셔봐요. 하나님께 안 열어주나. 그런데 그것을 못 일어난다.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볼까요? 저도 잡으면 제가 허리가 있으니까 제가 뭐 고백을 하면 제가 이제 자취생활할 때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 눈은 떴는데 이게 이렇게 있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 이상하다. 아무리 꼬집어 까도 감각이 없어. 멀쩡한 놈이 20대 때인데 이거 걱정이네. 새벽 예배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바지를 참 하는 감성에 옆에 놓고 그래 바지를 입어서 그냥 끼워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몸이 좀 끼워서 입고 차고 위에 그냥 입고 그냥 문을 열고 문을 안 잠그고 잡고 문을 열고 방문을 차고 나오니까 부엌에 딱 떨어졌는데 다리가 섰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감사했어요. 내가 죽을 뻔했구나. 이놈의 새끼가 나를 죽이려고 이것 때문에 나를 생각을 내릴 뻔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전도했을 때 여기 김재현 전도할 때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조금이다 버떡버떡 나죠. 그러니까 아예 저는 꿈설 때 이 죽은 사람이라든가 현대는 뭐 짐승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타나요. 나타났다가 하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자면서 일어나면서 쫓아버리니까. 그때 젊은 때 깜빡 잊고 무조건 갑니다. 뭐가 왔다 지나가는데 뭐 원래 지나가면 쫓으면 나가는데 뭐 놔두지 않는데 그게 잡아버린 거예요. 순간이요 그냥. 그렇게 왜? 주님이 내 이름으로 쫓으라 했잖아. 내 이름으로 명하라 했잖아.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잖아. 그렇게 바로바로 그분은 주무시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예배, 영이 깨워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념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세상의 직장에서 직장 사장을 의지하고 삽니까? 직장에 있는 오너를 의지하고 삽니까? 오너도요, 하나님이 그 입을 쓰니까 오너가 내 종이 되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응? 이 돼지 머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웃고 있는다. 입에다가 이렇게 10,000원짜리, 요즘 50,000원짜리 넣겠네. 넣고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돼지 머리다. 그런데 해피름은 내기기에서 놓고 해서 화장실 갔다 와서 발로 찼는데, 지금도 내가 돼지 머리 사봤거든요. 어디다 한번 지금 잡아보는데 뜬 적이 없어. 아무리 잘 사도. 근데 그때는 그 돼지 머리가 떴어. 이렇게 조용히 떠가지고 사장님 배를 딱 썼다니까 내려놓는데, 이게 브레이크 잡듯이 딱 잡았는데 그게 사장님 발등을 확 깨버리더니 사장님이 열을 받아가지고 난리 났죠. 근데 사장님만 열이 났냐? 거기 모든 사람이 고사 지내면 막걸리 먹을 생각 있잖아요. 술 먹을 생각으로 좋아했는데 나 때문에 술 먹는 데 깨졌네. 그러니 그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상을 쓰고 나지 보고서. 그래서 이제 그 과장이랑 계장님이랑 나보고 그만두라는 거예요. 사실서 내가 알아서 사장님한테 갔다고. 근데 사람 말을 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준 자매가 우리 사장님 집사야. 그냥 나 그냥 저랑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냐, 그냥 뭐 빠진데 뭐 그 양반이 집사든 무슨 상관이니? 그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집사란 말에 여기서 분이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집사라는 새끼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집사라는 새끼가 고사를 지내? 그래서 딱 문 열고 딱 들어가서 이미 이제 나는 그만둘 놈이니까 사기 쓰고 왔으니까 사정없이 물리쳤잖아. 그래서 그가 꿀리니까, 그가 엎어지니까, 깨지니까 거기가 술몽사람이 줄더라 이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막 닭도 막 몇 마리 사주고 그러다 전에가 그렇게 날 때 그랬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후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 생각은 이미 나는 끝났구나. 이 회사에서 이제 끝났고, 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배돼지 찾지. 돼지 머리로 배돼지 찾지. 발등 찍혔지. 또 사장 문 열고 와서 야 이 자식아, 네가 집사라는 새끼가 막 그러면서 욕을 육두머리로 막 사정없이 내부쉈지. 막 그러고 네가 그런 막 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 머리 배가 돼지같이 생겼지. 막 그러고 막 거기다가 그 책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책 같은 거, 성경 이렇게 분해사전 같은 거 갖다 놓으면 뭐하냐고 막 사정없이 뭐라고 지내고 막. 그러니까 그 말해줬던 경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사장님 집사라겠는데, 그렇게 내가 미치도록 예술을 좋아하는지 몰랐는가 봐. 뒤집어 놨지 그때. 속 시원하게. 그랬더니 그 경리가 나도 사직서서 교회 삼촌 그러더라고. 왜? 퇴직금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왜냐면 이제 그 회사가, 나는 몰라서 그 사모님이 그 회사를 지어준지를. 사모님이 그래 회사 한다네. 그 사모님 전수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나를 쓸지 있는 게, 내가 환경을 보고 무너지면, 이 육신도 환경이잖아요. 그죠? 환경을 보고 무너지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무너지면.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쭉 하고 놓고 기도해봐. 그러면 그 대학이 됐을지 어떻게 알아? 아마 오늘까지 발표지. 네. 내가 가끔 가서 그 대학을 보는데, 요즘은 내가 안 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이미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31절은 인자가 아버지를 영광, 아버지도 인자를 영광 받았느니라. 저희가 혹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 영광 곧 주시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뭐예요? 전도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도 안 하잖아요. 춥다고 안 줘, 뭐 하다고 안 줘. 전도해보라니까요. 진실하게 전도해봐.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믿음이 떨어진 게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더니 나도 몰라서 그냥 뚝배기 들고 다니지. 그렇게 열심히 그 100만 원 되는데 100만 원에서 한 얼마 부족한데 만 원 부족한가 그러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등록금 본다겠어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알바를.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천일면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걱정이죠. 그래서 야, 너 내일 모레면 대학교 등록금 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등록금 된다고 왔어요. 그런데 그랬어요. 500달러고 있어요. 왜? 그냥 기숙사비가 450이니까 500달러고 있으니 비싸네. 그럼 하지 마. 보냈습니다. 그 11주 50만 원 딱 빼고 딱 줬잖아요. 이런 걸 받아봤는데도 나중에 세상 거 따라가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영광 돌리고 hun도하고 뛰고 그래. 그러더니 여기 그냥 대표 기도할 때 오다 말고 하더니 그 잡혀가버리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고생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돼.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 환경을 지키지 못하면 원수가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던 다니엘도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해 하나님께 응답했는데 내려올 때 누가 막아요? 원수가 막아요. 그 응답되는 거 보면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움직였을 때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 안 하잖아요. 몇 번 하다가 또 한 2시간 하다가 한 2달 하다가 아이 응답 없네. 팍 끊어져야 되나. 며칠 하다가 금식했는데 응답 안 되네. 팍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응답 분명히 했단 말이야. 근데 나와 내 이 응답 받으면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 같으니까 마귀가 막는다 이 말이지. 왜? 똑같은 천사잖아. 미가엘 군대 장관이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꾸짖지 말고 주께서는 꾸짖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천사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쓴다 이 말이에요. 주인께서 네 주인께서 너를 꾸짖게 원한다. 자 한번 볼까요? 유다서 보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9절 되셨습니까? 유다서 9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천사 미가엘이 누가 다툴 때에 해방할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하였거늘 이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를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구원 얻은 믿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가 가서 니네가 볼 때 내가 나사렛에 있으면 나를 좀 천사에 가서 일할 자면 일한단 말이에요. 왜? 그가 그 이름을 명하면 가야 되니까. 그 주인이 예수니까. 알겠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명하네. 나를 돕는 천사에 가서 일할 자다. 근데 왜 일을 못 시킬까? 내가 믿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놈을 미혹시켜가지고 세상 거 미치도록 좋아하는 거 그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그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 신념적인 신앙을 받겠어. 신념. 지금 신념 설명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신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아집에 꺾이지 않는 사람. 사람이 이런 사람을 제일로 친구 삼기 싫어하죠. 왜 그러면 자기 기준이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뭐 하려면 힘들어서 뭐를 못해. 합리화돼. 그냥 조금 이게 한 발씩 내놓고 같이 모임이 있으면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아니야 나는 이거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 혼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 60이 다 돼서 돌아보니까 친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가서 야 친구 알잖아 이제 다 30만 넘어도 여자가 고집 있으면 안 꺾인다는데 60이 된 사람이 꺾이겠어요? 안 꺾이지? 그게 친구들도 다 아니까 왜 바쁘나? 할 일 있으면 그냥 가. 아니 나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 나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보잖아. 어디로 가? 나 지금 멀리 가는데. 그래? 어디까지? 아니 나 지금 바빠서 그렇게 시간 맞출 시간이 없어. 다 친구들 그러니까
어느 날 친구들이 다 모였을 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먹으니까 친구가 없더라. 너를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내 친구라는 걸, 우리 친구라는 걸 인정을 해. 근데 너와 융합할 수가 없잖아. 너하고 친해지려면 다 네 기준으로 살아야 돼.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네 기준으로 살아.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다 모였을 때는 우리 모임에 좀 하다가 보면 싫은 것도 있고 이래도 거기 모였다는 게 그 모임에 맞춰간다 이 말이야. 하다 보면 아 야 이랬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랬던 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데 너는 아까는 그러냐. 그러니까 너와 융합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우리 동네에서 친구였지만 그 많은 친구들이 내라도 너하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했다 그러면 잘못하면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너를 미워할까 봐. 혹시 모르지 제가 김재성 지금 목사가 됐다는데 목사 되신 분이 왔다 그러면 너를 잡듯이 하잖아. 그 친구는 무서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네가 그 몇 번 바뀌었던 게 그때 친구들 왔는데 또 그 친구가 없으니까 네가 또 답을 준 사람 없으니까 네가 또 사람 세상 상대 돼가지고 자꾸 네 고집 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너한테 안 가는 거야. 네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제서 알았어. 인제서 알았어. 예. 며느리가 아버님은 친구분이 없어요? 회갑 때 이렇게 한 분도 안 와요. 회갑 잔치를 막 동네 되는데 한 분도 안 오고 자네 자당 오늘 회갑이지? 가서 좀 일할 써서 손님도 뭐 없는데 어르신 오시죠. 아니 나 바쁜 일 있어서 그래 미안해. 예? 가 그러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3일 후에 그 동네 같이 있는 친구 또 회갑이야. 그거는 친구들이 다 와서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러던 거예요. 아버님보다 사랑을 느껴하는 친구분은 마당에 그냥 사람들이 널려가지고 막 인부가 바쁜데 왜 그때서 깨달았던 거예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알겠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왜? 융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 때 자기를 내놓고 오셨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어서 피 흘리고 고통을 다 겪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래. 근데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이런 육신의 체면 때문에 죽어도 못해. 이거 아까워. 이것은 내가 써도 이건 못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주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것이 된다면 내가 죽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목, 허리 이거에서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 없어요. 우리 식구 다 아픈 사람 되고 듣고 저기 연세 통증외과 한번 갑시다. 한번 싹 받아가지고 그 사람 뭐 누가 제일 심각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1번이 나요. 1번이 나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세상에 환자님 같이 이런 허리를 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게 내가 이해를 못 간다고 하더라고. 다 나가라고 하더라고, 간호사들을. 나가라더니, 응? 그러면서 내가 왜, 뻔히 나도 알지. 이 손을 못 들을 때는 여기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쪽이 신경 건드려서 이게 못 움직인다는 거 아는데, 왜 제가 허리를 허작했어요? 허리는 진짜 중요한 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됐다니까요. 이거는 해주세요. 그것처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생각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지금도 그냥 내가 그냥 화장다 해드릴게요. 제가 못 이기겠더라고. 아니 의사님께서 알아서 얘기인 거 좋은데 지금 내가 거기가 아무리 그런다 치더라도 지금 내가 이쪽을 못 쓰고 생겼는데 거기 볼 시간이 있냐고. 그럼 2개 해줄 거냐고. 2개는 안 되는데 그럼 2개 안 되는데 지금 이건 못 고치고 이거 봐고 하자. 내가 지금 이거 병신돼서 이것이 못 움직였는데 이거 못 해주면 필요가 없잖냐. 내가 이거 온 목적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니까 제가 해달라는 거 해주라고. 참 다른 것은 안 건데 그냥 원래 그냥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뭐 어떻게 뭐 의사님께서 정확하게 딱 한 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심각성은 알았지만 그러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듯이 육신의 것을 누가 붙들어? 주님이 붙들고 쓰더라. 주님이 붙들고 쓰면 어디를 가도 이상이 없어.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쓰신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공박 검사하고 나서 나중에 보지만 이들하면 계속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네요. 며칠 만에 그거 검사하고 나서 며칠 만에 이 정도로 싹 그래도 간들간들해도 넘어왔으니까 계속 이 정도만 조금 의지하면 다음에 검사할 때는 더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가 먹었는데요. 속으로 그런 거 받아. 나이가 먹었는데요. 속으로 그래서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육신에는 하나님이 쓸 때까지는 붙들고 쓰겠다. 이 생각을 해요. 제가 기도하는 거 있거든요. 하나님 강단에서 서서 설교할 수 없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는 데려가세요. 뭘 그렇게 그냥 오래도 있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신념을 벗지 못하면 이게 우상이라니까. 이게 뭐예요? 자아적 숭배,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가 어떻게 하세요? 골로새서 1장 23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3절. 빌립보서 뒤어가 있죠. 아, 1장이 아니고 2장이네요. 2장 18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읽었으면 23절 시작. 육체를 쏘는 게 자기 신념 신앙이니까 육체를 죽이는 데는 예수 믿는 사람 뭐요? 육체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육체를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인다 이 말이에요. 못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못 죽이면 끝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신념이 죽으려면 뭐요? 육체와 함께 뭐가 죽어야 돼요? 정과 욕이 어디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듯이. 이거 못 죽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신앙생활에 베린 거예요. 영적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속 이 정욕 삼욕 이것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선악을 가지고 판단한다. 나눌 반자. 반은 악과 선을 나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악하다고. 그래 책임 묻잖아요. 판단한 거예요. 저녀는 저 새끼는 저것은 저것들 판단한단 말이에요. 악이요 이게. 이게 뭐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거 믿는 사람이 네가 외모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도 주님도 외모로 참다. 너를 만든 주님도 외모로 사람을 안 보는데 네가 봤다 이거지. 그 뭐야? 육체가 살았다는 거야. 육체가 정오욕이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야? 세상 말로 말하면 짝퉁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쓰지 않는데 쓴다고 하는 자. 알겠어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판단돼서 요것 때문에 죽어요. 요것 때문에. 그럼 이거요? 율법이 너를 정죄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너를 범죄자라고 정죄한다 그랬어요. 한번 야고보서 2장 9절을 볼까요? 봐요. 율법이 너를 정죄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너를 정죄한다. 야고보서 2장 9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렇죠?
그러면 자, 율법이 널 정한다고 이미 야고보서 2장 9절에 말했죠. 그러면 이게 율법이 어디냐? 어디가 있냐? 자, 로마서 7장 1절로 2절. 로마서 7장입니다. 8장이 아니고 7장 1절로 2절.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셨으면 시작. 그렇죠? 3절 시작. 예.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는데 아직도 육체를 가다.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육체를 가지 사람이에요. 그럼 뭐요? 여러분 영적 가늠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믿고 사람한테 영적 가늠하라고요. 세상 사람이 그러죠. 가늠하면 저 못된 놈, 저 못된 자식 이러잖아요. 저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살아요. 가는 거 보고. 그럼 당신들이 반대로 주님 앞에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러잖아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보태인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알지 못하냐. 너희가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가늠한 거라 이 말이에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랬으니까. 알겠어요? 앞절을 종가인 걸 똑바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육신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육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럼 나 영적 예배 실패자예요. 이 사람이 무슨 하나 그러니까 계속 물질에 들어가도 이게 나올 구멍이 없네. 이건 뭐요?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나는 주님이 지켜줄 데가 없어. 하나님께 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 걸 두둑기를 했으니까. 주님 보는 앞에서 두둑기를 했으니까. 응?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응? 네 안에.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다는 말을 믿지 못하잖아요. 응? 그 안에 있다는 말을 응?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그 말을 못 믿는다 이 말이야. 자, 누가복음 11장 20절로 21절 봅시다. 20절로 21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면 너희 안에 어떻게 있을까? 내 안에 어떻게 있냐니까? 바로 내 안에 어떻게 있냐면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아멘. 예, 제가 성령을 힘이 욕심 좋았으면 있으니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있어 없어요? 있는데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은 것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누가 계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자정에서 보고 계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실상로 말하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니라.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가 다른 보이사 성령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거 오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가르친다 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주님하고 불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불법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 이게 영적 문둥병자예요. 영적 소경이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게 벙어리요. 네?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알겠습니까? 귀가 먹었으니까 당연히 말이 헛것이 나오지.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듣고도 못 듣고 보고도 못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경되고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놈이 잡고 있다는 거지. 예수를 믿고 성받으면 네가 육신에 있으니까 벙어리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대. 세상 것은 듣고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말할 때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가 있을까?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어. 그러면 그가 영적 예배를 승리했다고 볼 수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세상 것이 아무리 그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들어준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죽어도 안 믿었어요. 이제 요전에 예수 믿고 코로나 때문에 세상으로 가서 산 성도들은 예수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 안에 있느냐? 그럼 내 말을 구하라겠어요. 근데 하나도 그렇게 구한 성도가 없어요. 다 나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구했다 가면 10병 91병하고 구했을 거예요. 그러면 전염병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응? 코로나 하나 안 걸려. 저렇게 예배 드려도 죽인다 해도 걸리질 않아. 그럼 세상 사람이 보면, 야, 진짜 예수 믿어야겠구나 하고, 이 기회에 그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영광 받지 못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이 지금 장자를 죽이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더라. 근데 안에 예수의 피가 없다는 소리지. 그러면 예수의 피가 없는데 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왔다. 근데 내가 뭘 갖고 와서 예수의 피로 드렸냐 이 말이요. 없으니까 아까 것이 마음껏 들어온 거요. 말씀으로 나타나.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의 피요. 조물주게 진리의 말씀을 나타나요.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니. 자, 요한 1서 5장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볼게요. 하나님께서. 요한 1서 5장. 자, 요한 1서 5장 18절로 19절. 찾았습니까?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난 자는 들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에 처하지 것이 아니며, 그죠? 악한 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요. 또 그 말이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놨다며. 근데 진리를 모르는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놨어? 야고보서 1장 18절 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내가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놨다며. 자,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까 다른 데 다 봐도 되는데 18절만 볼게요. 찾았으면 하면 시작.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를 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대로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를 알아야 그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 나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진리를 몰라. 그래서 믿음을 못 지키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했는데 진리를 몰라. 구원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 알겠어요? 원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은혜로만 오셨냐? 아니, 진리로 오셨어. 요한복음 1장 17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와 진리로 임하였다고 했어. 알겠어요? 은혜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진리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몰라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믿는데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는 이거.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죠. 그거 내가 여러분에게 몇 번 봤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자, 13절 시작.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니. 그러면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면 되는데 13절 14절만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아니요, 13절 14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당성한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선을 그래도 얘기했잖아.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악으로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세상 것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죽을 자예요. 그게.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진리를 안다 하면 자기 믿음이 분량들. 그래서 그 분량만큼 은사를 나눠준다 했어요. 알겠어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준다 했어요. 성령께서. 자,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응? 응? 분량대로 나눠준다 했지. 응? 자,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눠주시니라. 나중에 보면 이거 나와요. 또 분량대로 나눠준다. 그러면 그 분량, 내가 믿음의 분량이 안 되니까 은사 받고도, 지혜 은사 받고도 지혜 은사를 하나님께 쓰지 못하고 가치 없는 쓰레기로 냈다가 지옥하는 거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가 아까 막대선님 말한 것처럼 지멋대로 했다가 결국은 회개도 못하고 지옥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름비와 같이 늦은 것이 일정하게도 임하시느니라 하고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하고 있고, 또 7절에 뭐라고 하냐, 6절에는 뭐라고 하냐, 제사와 번제보다 나를 알고 예배하는 걸 원한다고 했어요. 알고 예배 드리는 거. 아는 사람은 당연히 준비하고 오지. 그러니까 알고 오니까 미리 와서 준비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미리 와서 저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지 말라고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알아서 전도하면 말 안 낳는다고. 알아서 영혼들 가르치면, 아까도 그러잖아요. 오늘 낮에도 왔었어요. 그 교회는 외국의 선교도, 외국의 선교사도, 이 내국의 선교도 누가 해요? 집사가 해요. 집사. 즉 목장이에요. 목장. 그 목장이 다 설교도 하고, 목사가 없으면 돌아가면서 설교, 목장들이 일목장이 모여서 설교한다고요.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외국의 선교사가 오면 여기서 다 대접을 해요. 준비해가지고 선물이고 뭐고. 안 해요. 특별하게 교회에서 몇 개만 해주고 말지. 이들이 기도하고 말씀하고 정신없어요. 집사인데. 그래서 침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웬만한 집사들이. 평상 다른 교회 집사들이 게임이 안 되지. 강대상에 영혼들 앞에 설교도 하지, 가르치지, 신방하지, 선교도 하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 마음을 기가 막히게 보조를 해. 알겠어요? 이만큼도 그들이 어떻게 보조를 한단 말이에요. 정신없어. 아니, 설교 준비? 돌아다니면서 설교한다는 게 아까 그러잖아. 나 몇 시에 간 게. 오늘 예배 있는데, 3분 들어서 예배 있는데 하고. 아니, 집사 보고 예배 있는데 일찍 오라고. 당신이 예배 그거 인도할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 목장 예배하는데 목장 대장이 어디 가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요. 부부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뛰는 거요. 그게 그 사람이 지금 뭐 저기 어디 지방에 내려갔다 와야 돼. 근데 그 시간에 와야 돼. 얼마나 쪼들이겠어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목장이. 뭐 때문에 못해요? 그런 거 없어. 교회에서 이번에 선교사들이 다 들어오기로 했다. 편집을 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선교사가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놀러갈 시간이 어딨어? 이번에 우리 목장들 필리핀에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죠? 그 교회 오늘 순방 가기인데 다 여권 끊겠습니다. 끊어가지고 가서 전도도 해주고 봉사도 해주고, 거기 필요한 거 갖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와요 이렇게. 그리고 그 보고를 담임 목사한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은 다섯 명 때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요. 성경 왜 그 일을 시키라고. 근데 조금만 훈련시키면 막 너무 강하게 시킨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세상 걸림돌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니까.
뭔 얘기니까 그런 거예요. 이겨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아까 그 목사님 그 집사님 그랬어요. 예. 장로교나 이런 감리교는 어찌다 하나씩 선교사가 있잖아. 어찌다 선교사가 하나씩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그지? 손양모 목사님 이런 몇 분 한 분 계시잖아. 그분들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지? 그들은 내세울 거 있어. 그 사람들 빼놓고는 선교한 목사들이 별로 없어. 근데 침례교회는 왜 없냐고? 내세울 목사를 누구를 내세워야 돼? 거의 다 죽었다 이 말이요. 그게 목사들이 죽을 때마다 집사들 보고 가서 안수 집사 보고 다른 교회로 가. 그래 신앙이 지켜 안 갑니다. 우리가 설교하겠습니다. 전도사가 나올 때까지. 이 목장에 나와서 목장이 그래서 안수 집사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다녀 여기 어떻게 집사가 강로교는 전도사도 강대상에서 설교 못하는데 집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니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되죠. 그래서 이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도사가 와서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보면 여전사가 교회 세운 곳이죠. 5단 침례교회는 여전사가 세웠어요. 일대 전사 여전사요. 그렇게 해서 세웠어요. 그건 그렇게 다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안 죽어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왜? 그만큼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기준이요? 교리가? 예, 국권이 없이 성경이 기준이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알겠죠? 집사들이 성경 가지고만 설교했으니까 성경 가지고만. 그리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영혼도 갈렸으니까요. 근데 지금 침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썩어서 장로교보다 못하죠. 응? 다른 데 교회보다 못해가지고 뭐 성경 가르치려면 아이고 다른 데는 뭐 있는데요. 이지랄은 하고 있고 그러지 뭐 저들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 말에 지랄한다고 막 우리 목사님 말에 개맹지랄 전망 다른 목사님 안 간다고 만들어지기 싫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세상 물이 있으면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왜? 기둥이 안 서 있으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확확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요. 그 목사님들이 정적으로 다 맡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사예요, 교사. 그러면 우리 반에 예를 들어서 40명이 있어. 응? 40명이 쉽게 말해 40명이 있단 말이에요. 40명이 있으면 지역을 나눠. 지역이 이제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얘기 때 어떻게 했냐면 인천이 있었죠. 부천이 있었죠. 그때 부천은 인천 쓰니까. 그 다음에 서울이 있죠.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 안양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역장을 다 세워요. 남자, 여자 지역장을 하나씩 다. 인천 지역장 남자 여자, 부천 지역장 남자 여자, 서울 지역장 남자 여자, 서울도 지역이 나눠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걸 총 가라는 총 남자 여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다 관리합니다. 그럼 이것만 하냐? 예, 여름 성경학교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니들이 설교하고 있어요. 주제만 딱 줬어요. 예수로 변화받자. 주제만 딱 줬어요. 그리고 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게 뭐라고 하냐면 김재성 선생님 말이야 공과도 않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막 목사님도 우리 부목사 많고 전사 많으니까 가서 애들이 설교하는 거 보고 막 울고 회개하고 온 사람 목사들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 뭐 그때 거기서 전사들이 아니 그렇게 설교해. 저녁 때 기도할 때 내가 수업할 때까지 기도하니까 2시간 3시간 막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앞에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변화받았어요. 그들이 지금 50 다 돼가요. 나이가 걔들을 내가 대여섯 살 때 되고 있으니까 30살 때 그렇게 변했는데 10몇 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하고 그들이 지금 내가 마지막에 있을 때 지금 뭐 우리 딸들이 지금 뭐 제일 많은 놈이 33 이제 32, 셋 되는 거야? 32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듯이 걔네들은 뭐 그때부터 그전에도 있었으니까 걔네들 지금 40 다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치냐고 한다고. 도대체 김재성 목사님, 김재성 선생님은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기에 걔네들이 이렇게 설교하냐고. 그게 바로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애들 막 얼마나 다뤘는지 성경, 예?
성경 팀장은 팀장은 걔네들이 여기서 공부했어요. 12시까지 수능시험 봐. 여기 안양 부천하고 안양은 시험 봐서 고등학교 왔어요. 여기는 뺑뺑이 들었지만 서울하고 인천은 시험 봐서 갔다고요. 예? 1990년도에 96년도에 갔어요. 그 앞전까지 90 시험 갔다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락을 막 3개씩 싸고 다니는 애들이 팀장들은 한 주에 70장씩 읽었어요. 신약을 한 권 다 떼었어야 돼. 그렇게 공부 아침에 7시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12시에 들어오는데도 안 읽으면 가만히 그리고 그 시간에도 신방 다해서 나한테 보고했어야 돼요. 사모가 알아요. 내가 그래서 하영아 네가 다 보고해서 미영이한테 줘서 미영이 보고 보고해라. 어느 날 미영아 이렇게 항상 보고 시켰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죽죠. 그 보고를 몇 시까지 끝내라고 하는데 지금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지 말고 저 신방해야 돼 지금. 그렇게 활동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 안 읽으면 그리고 니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찬양대 쓰지 일부 예배 안 쓰는 사람은 찬양 쓰지 말아라. 제대로 예배 드리면 그게 성경 아니면 성경 있고 막 애들이 뭐라 해도 찬양 인도자가 뭐라 해도 죽고도 나 안 간다고. 나 오늘 예배 2부 예배 같이 드리고 간다고. 이렇게 활동 들어있어.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껴있는. 그리고 예배 안 드린 친구 있으면 데리고 가서 다시 가서 밥도 사주고 해주고 하면서 예배 드리게 하고 이렇게 헌신했다고요. 그들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걸릴 때 얼마나 제가 뭐라고 한답니까? 사정 없었어요. 그 부모들 와서 알지 때 부모들 놓고도 기도 모임 할 때 그렇게 훈련시켰던 애들이 지금 신앙되고 그게 그들의 부모들이 지금도 제가 말하면 듣잖아요. 권사님이 되고 그래서蒙고사 그러면 예 왜 그들 자식들이 지금도 변화 보는 거 보면 그때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혹독하게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학생이 설교를 한다니 말이 돼요?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그래서 갔어요. 너 지금 안에 가서 네가 목장을 맡고 있으면 거기서 선교해라. 어느 여기 선교사 있으면 선교하고 오면 도와주고 그래. 해야죠. 그 교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이야 진짜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고.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게 바로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그리고 40, 50장 안 읽으면 막 죽어.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팀장하고 지역장들은 죽어. 그래도 읽어야 돼. 안 읽고 돈도 않고 그게 어디 가면 나보고 빨갱이라고 했잖아요. 빨갱이. 왜 그러냐면 우리 반은 뭐 맨날 100%가 넘으니까 전 다 나오고 한 명, 2명 더 나오니까 막 110%, 120% 막 그러니까 총투하니까 112%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하냐?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99.5%인가 97%인가 내려놨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보고 있다. 그 정도로 왜? 시기가 나거든. 다른 사람 막 80%도 안 되는데 저 반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으니까 뭐 1등상 아마 전도 1등상 출석 1등상 뭐 노래상 뭐 흔히 말하는 다 지들이 다 해가지고 그 애는 다 쓸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나가잖아요. 저 3학년 3반만 안 나오면 다른 반에 노여러다 그냥 2번만은 좀 2번만은 좀 떨어지자.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침략하는 것이냐고. 지들이 따르려면 따르라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알겠어요? 그럼 당신들이 그렇게 해봐. 그러면 물질? 아니요. 직장? 아니요. 뭐라도 대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된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23장 1절부터 쭉 읽어봐. 22장 1절부터 쭉 읽어봐.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 네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다 했어. 알겠습니까? 근데 왜 안 될까? 하나님 말씀을 나는 무시하고 살잖아. 알겠어요? 무시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신념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하면서 신념적인 인본적인 우상적인 예배 드리면서 탐욕적인 예배 드리면서 나는 영적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 영적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 성령 받았다고. 거짓말하지 마. 아니 이 안에 계신 이분 앞에서도 거짓말할 거요?
보고 계시다니까. 내 눈앞에서 그 눈앞에서 벌떡이 보고 계는데 거기서 거짓말하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거짓말 안 한다고 당신들은 그러잖아. 근데 그분 앞에 섰을 때 어떡하고요?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내 죄를 기록하고 있다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약이요. 그분이 말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너 가! 그러면 끝이라니까? 거기서는 아야 소리를 못해. 사도 요한이도 예수 앞에서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죽은 것 같다 했어. 그가 손을 질 때 죽은 것 같다 했어요. 한번 볼까요? 살아서 주님 그 안에 갔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죽은 것 같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요. 거기에 어떤 분이 그거 찾아가지고 나보고 응? 그런데 그가 안수할 때 자기가 죽은 것 같다고 했어요. 자 17절 1장 17절 시작. 그 다음 절까지 시작. 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을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알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서 그분이 있다 보니까 죽은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꼼짝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죄진자가 그 앞에서 과연 그 빛 앞에 들어갈까? 태양빛이 떠도 세상에 그렇게 지금 밖에 나가면 응? 저녁이라 그 빛이 저녁에 이렇게 휘황찬 하네. 그런데 태양빛이 중천에 뜨기도 전에도 날씨 딱 하면 싹 그 빛이 죽어버려.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까? 태양이 검어진다고 했는데 태양이 죽어버린다고 했는데 세상을 밝게 세상에 사람 만든 모든 빛이 다 죽어버리듯이 태양빛이 죽는데 그 빛이 하나님 영광이 죽어버린다고 했어.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 그 앞에서 음택 달성할 수 있는가? 가라고 하면 처분대로 그냥 가야 돼. 알겠습니까? 그때는 아무리 뭐라 해도 필요 없어. 예복을 준비고 다녀. 그러니까 신념적인 신앙생활을 버려. 알겠어요? 영적인 신앙생활은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 지각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을 부딪혀서 알라 이 말이에요. 자꾸 만나면서 깨져보고 내가 아는 거지만 여기가 안 되지. 그때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봐. 그리고 제가 만들어봐. 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되구나. 제가 또 적게 아, 저런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아,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이렇게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기준으로 아무리 분리해봤자 영혼 하나도 없게 하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알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와 함께 그가 너희가 너.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도 육신에 일하잖아. 그러니 내가 어디 천국이 될 것이 있겠어? 없지. 그래놓고도 나는 천국이 될 것이냐? 당연히 나는 예수 믿고 지옥은 안 가고 천국은 당연히 갈 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진짜 어리석은 자다. 알겠습니까? 당신들 진짜 어리석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다.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육신을 따라 살아도 그걸 변화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이제는 그만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하고 뭐라고 하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딸한테 이거 설명서 좀 봐라. 보니까 1번부터 쭉 써있더라고. 어떻게더라고. 봐라. 어쩌죠. 이거 보고 가라고. 아무리 잘 알아도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떤 따님께서 사진 분쇄기를 그냥 내 마음대로 했다가 태워 먹었다고. 예? 그래 나중에 보니까 내가 방법대로 내가 안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보니까 있길래 이거 봐라고 줬단 말이에요. 왜?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든지 그것이 위치가 있듯이 성경도 우리가 예수를 알면 주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만 전도하고 목사만 영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주셨다. 빌립본 집사인데도 설교했잖아요. 사마리아를 변화시켰잖아요. 알겠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요. 근데 목사님만 하면 되지 뭐 내가 우리까지 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은 목사가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데 왜 안 죽어? 그러니까 어불성설이잖아.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내가 예수 안다고 그래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예수를 아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진실하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신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셔서 주의 사랑 말씀을 인도해 주셔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 하시며 오죽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안심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앞에 나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과 갈 수 있는 신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네.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신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랑과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승원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연심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가는 사는 귀한 15일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16일 우리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시고 하나님 오래가는 지자를 덮시고 제 진리의 말씀이 되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되는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수 있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는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는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되는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고 내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내려갈 수 있는 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이 시간에 이불간 충만하시고 마지막 아버지 없수 예배를 잘 우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아버지 앞에 참으로 아버지와 정리 못하고 대하지 못했던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영적인 예배로 아버지 회복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2023년도에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복된 예배를 드리고 영혼을 만나고 참으로 영혼을 가르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함께 동행하고 원수를 이기고 능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누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